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요, 좀 하늘 천군 천사들이 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영적 승리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뭐 못하도록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왜냐하니까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 성취가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실제로 내 삶에 나의 현장에서 성취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결론에서 얘기했죠. 이 비밀을 아는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인도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복음운동 일어날 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그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본인들에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본인들이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죠. 3천 제자가 일어났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 안으로 돌아옵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될 확률은 한 10분의 1이요. 10명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 복음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나와요. 그러면 10분의 9는 어떻게 하느냐? 좀 안타깝게도 이 복음에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보십시오. 복음의 역사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첫 사역이 뭐였냐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그게 늘 있었거든.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쌍하니까 동전 몇 푼 던져줬거든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회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심판했다니까요. 재판을 한 거예요. 네 누구 권한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주실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에 산헤드린 공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때 이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에 감동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자신의 주인이 바뀌니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교회에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거 따라하다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속습니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사단의 방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사도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나왔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불치병들이 치유되는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복음이 전거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 이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막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보세요. 33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어요. 복음 전하니까 제자들도 일어났지만 왜 그러냐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로 보면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사단의 나라 이런 게 없어요. 사단의 나라 비슷한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딱 둘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럼 복음이 전거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의 나라의 주인들이 싫어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도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심판을 할 건데 누구에 대해서 심판한다고요?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 땅에 지금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누가 공중권세 잡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사탄입니다. 사탄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주관자들의 영을 다스리면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이 되니까 사단이 가만 안 있죠. 사단이 영이니까 본인이 누굴 이용해요? 본인의 졸개되는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나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주인이 안 바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복음 전하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려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늘 34절에 나오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제가 뭐 확인한 바는 아닌데, 그 가말리엘이 모두에게 지도받는 아주 이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저 베드로와 함께 한 120명의 저 제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저 베드로가 중심이 돼가지고 저 자들이 하는 열심일 것 같으면 어느 날 저거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괜히 너희가 나서가지고 저걸 핍박하고 저 사람들 죽이려고 괜히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도 든 거예요. 예전에 드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사람들 자꾸 속였지 않느냐, 막 책동했지 않느냐. 근데 그때 의됐냐? 드다 죽으면서 그때 400명이나 따랐는데 그 사람들 다 흩어졌지 않느냐. 아니 드다 일만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 예전에 서로 호적한다고 막 유다로 흩어질 때, 그때 유다라는 또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혹세무민 안 했느냐. 근데 그때도 유다 죽고 나서 왜 됐느냐? 그 유다를 따랐던 거짓 무리들 다 흩어지고 다 없어졌다. 만약에 지금 이 베드로가 중심돼서, 베드로와 12사도잖아요. 이때는 지금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없을 때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12사도가 되어 있을 때요. 그 12사도와 그 따르는 70인 중직자들, 70인 제자들,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거 열심으로 할 것 같으면, 저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 저거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바람이다, 바람. 괜히 너가 대적할 필요가 없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말리엘이. 근데 또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근데 만약 봐라, 저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들 주장대로 그리스도라면, 정말 하나님이 하는 역사라면, 너희가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잘 믿기로 최고 앞장서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죠? 이 바리새인에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울도 지금 이 현장에 있어요. 왜? 본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 현장을 목도한 겁니다. 누가 핍박을 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죠? 원죄를 모른 거예요. 뭘 몰랐죠? 사탄의 역사를 모른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안에 본인들도 모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바리새파까지 됐는데, 서기관까지 됐는데, 율법학자가 됐는데, 성경까지 읽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전락해 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율법, 본인들의 전통 가지고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속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잡혀 있는 겁니다. 더 깊게 보면 죽어 있는 겁니다. 뭐가 죽어 있죠?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왜? 사단의 본질이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흑암에 딱 잡혀 있는데 본인은 흑암에 잡혀 있는 걸 몰라요. 인정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그 안에 12가지 망대를 딱 세워버립니다. 그 첫 번째 망대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의 전략이 뭐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주인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으므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놓친 거예요. 왜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지금 여러분 뉴에이지, 지금 3단체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네 자신을 믿어야지.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노래 가사들 싹 다 내용이 뭡니까? 네 안에 네를 찾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내가 낸 줄 아는데 아니요. 내가 내고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아니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면 내한테 암 걸렸다. 암 이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나술 거야. 나술 수 있어야지. 나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의사한테 목을 매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라며.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죽는 날도 내가 정해야지. 마음대로 죽어요? 안 돼요. 운명이라는 것에 딱 묶여 있는데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에 속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념이라는 것,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한 신념이라는 것에 또 속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 그게 타락한, 전적 타락한 이성과 전적 타락한 감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주인 될 수 있다. 이 천망대가 딱 만들어져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계적으로 순리적으로 막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흙만 남으니까, 육만 남으니까 뭐 쫓아갑니까? 그게 두 번째 망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망대죠. 어떡합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창세기 6장에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 존재해야 될 인간이 영적인 거에 관심 없고 땅의 딸들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가가 다 안에 삼는 거예요. 육으로 전략해버린 거예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귀신들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왜 내가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 있는지 조차 모른다니까요. 네피림이 딱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또 속는 겁니다. 물질 중심, 육신 중심. 하나님 처음 믿으러 나올 때도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네피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암 진단을 받았어. 병원에서도 안 된대. 절에 가가 108배도 했는데도 안 된대. 누가 그래? 교회 가봐라. 하나님 고쳐줄 수 있단다. 그래서 교회 옵니다. 뭐 하려고요? 암 나으려고. 하나님이 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암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지.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러 오신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신 거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세 번째 망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좋죠. 우리 교회를 높이자는 거예요. 좋죠. 근데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성공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수능만 잘 보면 돼. 여기 고3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 지금부터는 교회 안 와도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한다니까.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대. 당연히 예배 빠져야지.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 예배 빠지잖아요. 당연한 거야. 시험 끝나고 예배 와야지. 이제 그게 이제 어릴 때 각인되니까 어른 돼서도 왜 합니까? 주일인데도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예배 빠져봅니다. 뭘 위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예배는 매주 드리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번 주밖에 없어요. 맞죠? 그 주밖에 없죠. 근데 그게 내가 바벨탑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지만 주인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에 뭐가 주인인지 말씀드렸죠? 무비보셋이 다윗을 대할 때 진짜 주인같이 대해 있다니까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위해 왕이 어떻게 나와 겸상을 하며 나에게 이렇게 먹을 걸 베푸십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장대에 매달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글은 진짜 표현이 웃기죠. 죽은 개 같은 나. 살아있는 개는 꼬리라도 흔들지 죽은 개는 꼬리도 안 흔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나를 왕께서, 다윗 대왕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그 다윗 대왕께서 나를 어떻게 함께 밥을 먹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셔도 되고 축복 안 하셔도 여러분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원래 죽어 있었다니까. 원래 속 잡혀 있었잖아요. 원래 속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럽니까? 나에게 왜 이럽니까? 근데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육에 대한 거예요. 육적인 응답, 육적인 성공, 육적인 해답 안 된다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당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어떤 현장입니까? 총독이라니까요. 정치인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대표라니까. 그런데 이 총독이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정치 자문을 구합니까? 지금 모습하고 똑같아요. 무속인한테, 박수무당한테 자문 구해가지고 정치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여러분 선거 때 되면 다 무속인 찾아갑니다.
무속인 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속인 이름 뭐 무슨 법사니 뭐니 뭐 하면서 그 뭐예요? 결국은 정치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경제도 자기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귀신 들리면 신병 오면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린 여종이 신병으로 힘든 건 안 보여. 그 고통당하는 건 안 보이고 그냥 돈 벌어주는 거, 전 봐줘가지고 자기 수익 생기는 거, 그거밖에 못 본다니까 주인은. 근데 이 귀신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꺾어버리니까 그 바울팀을 고소해가 감옥 넣잖아요. 고소하잖아요. 뭡니까? 경제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 문화 따라간다는 거예요. 경제도.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술하는 책, 우상 섬기고.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본인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나만 잘 되면 돼. 그 문화잖아요. 60만 잘 되면 돼. 그 문화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왜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섬기기로 앞장섰잖아요. 여기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어요? 회심하기 전 바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본인 보기에는 저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요, 이단의 무리요, 괴수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서 가지고 그 제일 먼저 돌로 치는 사람 옷을 받았다는 건 정인으로 두 번째 정인된 거예요. 그렇게 앞장섰던 바울,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들 잡아 죽이는데 자기가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공문 받아가지고 사내들은 공회에서 공문 받아가 그만큼 앞장섰습니다. 뭐에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데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자기 안에 있는 망대, 영적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죠. 왜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쫓아가고 섬기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친히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안 메고 가야 돼도 되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짐이 아닌데 여러분 걸로 착각하고 메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 그 짐을 여러분이 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귀신이 아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안에 집 지어 놓고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라사 광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무덤가에 묶어놓으면 이거 쇠사슬로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정도뿐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우상숭배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마리아의 불치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분명히 나오죠. 내세가 있고 그 내세는 딱 두 곳이거든요.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들어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연옥 없죠. 성경 어디에 연옥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있는 곳과 지옥 두 곳뿐이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걸 보고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라. 나는 이미 죽었고 아직 내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저 형제들은 그나마 나같이 지옥 안 오게 나사로 좀 보냅시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보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전도자들이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때에서 이걸 못 끝내면 어떻게 되죠? 이 굴레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뭐라 되어 있죠? 3, 4대에 걸쳐서 저주재앙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죠? 대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 지난 추석 때가 뭐요? 우리나라에 귀신 잔칫날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되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속입니다. 할아버지 흉내 내는 귀신이 오는 거지 할아버지 오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 다 당합니다. 그 문제가 나 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게 사단의 12망대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12망대가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전도를 가로막는 교회의 5망대까지 만들어져 있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와 같은 너희와 같은 제자들이 현장에 있다. 가라 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안 가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했다고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 불러가지고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뭐죠? 율법과 전통.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전통이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면 또 속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율법과 전통에 더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속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다 우상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이 앞서면 돈이 우상되는 거예요. 명예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명예가 앞서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보이는 유형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 우상이 더 많고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망대로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 교회의 이 율법과 전통의 망대 때문에 뭘 막습니까? 지금 선교를 막고 있잖아요. 여기에 눈 열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을 가진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금수저, 그것도 황금수저예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주인 안 바뀝니다. 바울이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주인이었고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면 딴 게 자꾸 보여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 때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 오늘 예배 때요 여러분하고 부활하신 주님하고 단 둘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면 안 된다니까. 단위에 있는 김 목사가 보이면 또 속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것도 속는 거다니까. 예배 때 와가지고 김 집사가 보이고 이장로가 보이고 규진이가 보이고 이삭이가 보인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만 딱 보여야 돼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알고는 안 돼요. 여러분 다윗 상 앞에 앉아있는 무비보셋이 오늘 요리사가 어떤 요리 해오노 거기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저 요압 장군이 저 오늘 뭐 헤어스타일이 와절로 지금 머비보셋이 그 관심이 있을까요? 저 시종은 오늘 왜 저래? 머비보셋이 지금 거기 관심이 있을까요? 다윗 앞에 앉아 있는 머비보셋은 다윗 외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반찬이 뭐가 나왔는지 오늘 뭐가 올라왔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오로지 다윗 왕만 보입니다. 머비보셋 앞에는. 여러분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그리스도 외에 딴 거 보이면 또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요? 나에게 또 속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내 안의 망대에 또 속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속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 누구까지 속았어요? 베드로까지 속았다니까.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렀던 아나니아까지 속았다니까요. 뭐에 속은 겁니다. 유대주의와 선민사상에 딱 속은 겁니다. 왜 그래요? 몰랐다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자기들 안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중심입니까? 자존심.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예수님 기적 행하는데 옆에 가 뭐라 그럽니까? 천국 가면 누가 더 높습니까? 지금은 베드로가 대장인데 천국 갔어도 베드로가 대장입니까? 이런 거 묻고 앉아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 다시 재림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로마에 세금 안 내도 됩니까? 그런 거 묻고 앉아 있다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더 놀랍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인 바뀌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인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밝히고 있죠. 세상 임금이 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지만 돈이 최고야. 돈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 되어 있죠? 틀린 성공.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 올바른 성공 아닙니다. 망하는 성공이에요. 틀린 성공이에요. 왜요? 망할 거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누가 만든 거죠? 세상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명예, 거기에 사람들은 생을 겁니다. 틀린 신념에 생을 건다니.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이고 완전 사단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뭘 회복해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7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꼭 7망대만 된다는 건 없죠. 전도자가 7망대로 정리를 했을 뿐이지. 어떤 망대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금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말씀 주시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도록. 왜 말씀이 성취돼야 됩니까? 그래야 내 현장에 생명 살아나는 구원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 힘으로 안 되죠.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내 있는 현장에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네. 하나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시간 뭘로 충만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겠다. 그러면 에덴의 5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와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왜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늘 상처 가지고 문제 보고 상처 가지고 사람 보고 상처 가지고 현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속게 되는 거죠. 문제 아닌데 문제라 생각해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오력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역을 더해 주십니다. 영적인 힘 안에서 여러분 지식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앞둔 고3들은요, 기도 안에서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기도 안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산업인들 뭐 해야 될까요? 기도 안에서 내 산업의 축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 우선 아니고 스펙이 우선 아니고
기도가 우선인데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스펙 따라가는 거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뺏겨버린 저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이 모든 것이 시작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이제 그걸 놓고 내가 24시간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우리가 정인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연성교회가 저 불신 현장에 뺏겨버린 세 가지들을 회복해야 되고, 금토일 시대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네가 아니 그거 참 잘하네, 그거 하면 되겠다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거든요. 그거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뭐 할 때 발견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 후대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응답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소원과 하나님의 이 언약, 이들은 어떻게, 이 사도들은 이 핍박 가운데도 오늘 42절에 있는 말같이 날마다 에브리데이요,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잘 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부처님이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 뭐 선, 인, 공자의 가르침 얼마나 좋습니까? 인, 다른 사람을 위하라는 건데 힘들잖아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챙겨래. 그게 공자의 가르침이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이거 모르면 주인이 안 바뀌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생명인 걸 모르면 주인이 안 바뀐다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인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아침에 눈 뜨시면 주인 바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참 주인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게 의무가 아니고 진짜 행복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진짜 사랑을 알면 기다려져요. 설레인다니까. 낮에는 뭐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 강단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안 속도록 다시 답을 찾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 보입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의 흐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있는 직장, 내 있는 지역의 흐름이 보이고 한 나라의 흐름까지 연결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게 되죠? 우리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이 생기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교통사고가 나도 이해돼요? 내가 누구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이해돼요? 우리는 이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풀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못 찾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 그럼 왜 내가 당했지? 주인 안 바뀌어서 당했잖아요. 왜 보이스피싱 당해요? 좀 더 큰 돈 벌어보겠다고 보이스피싱 당한 거잖아. 왜 사기 당합니까? 캄보디아 지금 말 많은데 왜 캄보디아까지 가요? 주인 안 바뀌어서 간 거요. 돈 벌러 간 겁니까? 주인 안 바뀌어서 간 겁니다. 그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다 고수익 알바 때문에 갔대. 그건 껍데기요, 껍데기. 주인 안 바뀌어서 간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와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네피림이 치유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만남,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전부입니다. 이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어디까지 연결돼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이 축복 이번 주간에 온전히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운동 통해 사도들을 죽이려는 핍박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핍박과 문제에 굴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생명, 이 비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연선교회에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재현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인이 바뀔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참 예배가 회복되는 나의 주인이 확인되는 최고의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